27장.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금이 없이 참석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기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2주와 2주는 참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아파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사모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또 어린이집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또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최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현재의 삶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쉽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얻으려고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까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또 다 가지면 만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을 냈습니다. 하물며 범죄한 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범죄한 후에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의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해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반대를 해보면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주의가 금욕주의입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이어서 나온 주의가 도피주의입니다. 불만족이 무엇을 보거나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교 대상이 없는 산으로 들어가서 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스토아 학파의 자족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감각설을 주장합니다. 남들이 화롭게 살아도 무감각하게 보고 자기의 살림살이가 없어져도 무감각하게 생각을 할 때 자족이 온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감각한 마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온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달궈진 모래 위를 맨몸으로 뒹굴거나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을 찔러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쇠못으로 찌르고 쇠못으로 찔러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쇠말뚝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고행주의가 이미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서도 고행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는데 결코 인간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비복음적인 것들이고 이러한 고행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위협한다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도피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고행주의, 스토아학파의 자족설에 열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람들은 만족의 비결을 찾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하려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그걸 누려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살아봐도 또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만족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만족의 비결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찾은 만족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만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만족의 비결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만족과 자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족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을 때 만족하는 것이고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어도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해. 나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나는 마음으로는 만족해.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걸 자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비천에 처한 환경도 경험했고 풍부한 환경도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처할 줄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말은 두 환경에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 환경,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환경에서도 바울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 자기 스스로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자족한 삶을 살도록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풍부한 삶이나 비천한 삶에서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삶, 그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을 받아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능력.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그럼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자족의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자족한 능력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면 자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를 못하면 자족한 삶을 살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자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많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많이 못하는데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시면 능력을 받았다. 바울이 능력을 받았다거나 능력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여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초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문장, 어떤 단어들을 쓸 때 항상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그리고 잊지 않고 꼭 같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그마치 16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주님과 하나 된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성도가 하나 되었다. 네. 하나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주님께 기도해서 따로 받아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능력의 주인인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니까 자족하는 능력의 삶도 살게 되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주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뭘 받아내거나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자족하는 삶의 경지까지 다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삶이 자족하는 삶이더라. 이걸 지금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만족의 비결을 말하지 않고 만족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의 법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한 인간들을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법칙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결이 아니고 비결이 아니고 이거 한번 해봐라 금식 한번 해봐라 금식했는데 금식할 때는 굉장히 만족을 갖았는데 다시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이 어떤 비결들을 성경은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의 법칙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족한 삶을 사는 반면에 우리는 왜 자족하는 삶이 많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능력받아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오해해서 능력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는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막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고 또 주시고 주셔서 불만족한 내 마음이 갑자기 만족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소나무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냐고 여러분. 며칠 못 가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사모님들이 어느 기도원에 특정한 기도원에 이렇게 가셔요.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려오시면 그 약효가 조금 가요. 한 1주나 2주쯤 가요. 근데 약효가 떨어져요. 또 가셔야 돼. 그런데 계속 무슨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듯이 계속 그 특정 기도원의 특정 강사 밑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고 또 내려오셨다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 가시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시는 사모님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은 절대 어떤 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할 때 심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게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지 어떤 일시적이고 어떤 일부분이 잠깐 변화되었다가 다시 원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나는 자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그 어떤 양에 따라서 나는 자족한 삶을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자족한 삶을 못 살고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계속해서 자족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족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나의 자족한 삶에는 변화가 없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뿌리 하나 뽑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한번 받아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그 자족한 삶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자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거기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 일행에게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무명한 자같이 보이고 죽은 자같이 보이고 근심하는 자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같이 보였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였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보였냐?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본 거예요. 바울 일행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실제로 바울 일행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무기력한 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님과 함께 된 자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울이 고백하죠. 실제 우리의 모습은 9절에 보니까 유명한 자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요. 심지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특히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자신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 그냥 사람만 본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은 자신과 함께한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왜? 자신들과 함께한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단순히 하나 된다고 그런 어떤 그 자족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 일행 모습만 본 거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거죠. 자신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크기와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거기 보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 본문을 거꾸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때로는 거꾸로 읽어볼 때 그 해석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 7절을 보면 바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8절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바울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만족지수를 높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크기, 그분 안에 있는 가치,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만족지수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발견했다, 알았다.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장난감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장난감을 서로 선물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장난감들은 이제 가지고 놀지 않죠. 엄마 이거 이웃집에 아무리 줘, 나 이거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그걸로 만족지수를, 자기의 삶의 만족지수를 높이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그러니까 그 보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지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100.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력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께 뭐 기도해서 막 능력을 받고 또 받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나와 하나 된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 알게 되니까,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에 자기의 만족수를 높여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손에 놓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100%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변화가 있는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한 삶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제 만족한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만족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많이 무엇이 부족했을 때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 때보다, 진짜 저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뭐 진짜 58평 그런 뭐 되게 뭐라고 그러죠?
강남으로 말하면 타워 팔리스 뭐 이런 거 그런 데서도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건 조금 교인들이 보기에는 좀 보기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외제차를 안 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또 외제차를 타게 생긴 그런 환경을 주셔서 교인들 모르게 막 그 고급 외제차를 숨겨놓고 그걸 또 탄 경험도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정말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 살면 정말 만족할까? 화장실 3개 있는 곳에 살면 정말 만족할까?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나타 타고 다닐 때 훨씬 더 오히려 만족하다라는 거죠. 뭐 BMW 그 좋은 거 타는 것보다.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잘 못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사라지고 정말로 의지할 거 없고 내가 볼 거 없고 내가 이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누가 더 크게 보이고 누가 더 귀하게 보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냐면 만족한 삶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만족의 법칙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만족지수가 높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에게 만족한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럼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탔던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이 막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막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느냐 그 말은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에서도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능력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라 그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준 그 능력이 그 기업의 크기와 그 은혜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너희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들, 능력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또 달라고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 만족한 삶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한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깁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조금씩 축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지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만족한 삶을 왜 못 사나, 너무 난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만족지수도 높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비결이 아니라 만족은 법칙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두 번째는 그분을 알아감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선물을 주셨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인간들이 그 잃어버린 만족지수를 다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 지수는 그냥 자동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의 가치,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때에 우리의 만족 지수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족 지수는 비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워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장원경 권사님 11조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며 학교 교사로서 사랑받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며 또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시고 교회가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며 형제 자매들 권속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최일교환 목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제 목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과 또 모든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이제 사모님과 또 이주와 이준 청년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국의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회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635장 드리고 최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부부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매들 머리 위에, 식장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또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함께 참여할 미래의 우리 브라미스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